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로 29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세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새벽을 깨우는 모든 기도자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있던 시대의 성전의 구조를 보면 가장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하나의 공간이 계속해서 구별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쪽에 하나를 더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고 여기는 이스라엘 여성들을 위한 뜰입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문을 더 지나면 이스라엘 남성들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뜰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거기서 한 군데를 더 지나면 사제의 뜰이 있고 그곳 안으로 더 들어가면 성전의 성소가 있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바깥에서부터 안에까지 계속해서 구별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장소에서 가장 멀리 있어야 하는 존재는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실수로라도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높이 1.4m의 돌로 된 칸막이의 벽이 세워져 있었고 그 입구마다 헬라와 라틴어 두 가지 말로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성전과 그 경내를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다가 적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 원망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이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도 자신들의 식민지인 나라의 그런 법들, 종교적인 금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 상해를 가하기 위해서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바울이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그 죄목을 씌워서 바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이 예수님과 행적이 비슷하도록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고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바울도 또한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고 이방인의 손에 체포당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울을 박해한 유대인들이 아시아로부터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에베소로부터 왔습니다. 이곳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 10년 중에 3년을 목회했던 각별한 애정을 쏟고 오랜 기간 머물렀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에 의해서 붙잡혔고 고발을 당한 것과 비슷하도록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가 악으로 되갚아지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원한과 분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내가 받은 것 그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당연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당연함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 바울과 같이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 하루를 살아내는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에서부터 쫓아온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씌운 죄목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간 것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죄목처럼 이야기한다면 선민 모욕죄 내지는 선민 모독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 특별히 이방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아주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거기 출입해서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죄목도 케노이코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것을 평범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훌륭하고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한 이에게 전적인 권한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민족들과 경쟁하고 또 다투어서 그 자격을 따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 우월의식으로 변질이 되고 교만해지고 다른 이들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그릇된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 삼아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기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스스로의 몫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나는 의롭다고 스스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할 제사장적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잊어버리고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서 교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울과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선민의식이 올바로 사용되어질 때는 우리가 좌절에 빠졌을 때, 절망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에게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상황에서도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지. 그래서 나는 넘어질 수 없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식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와 뜻을 알고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믿게 하는 전도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하루와 한 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